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세오경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오경의 구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시내산 체류 장면을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체류 장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또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번째 단락이지요. 레위기 11장부터 27장 예배드리는 백성에 대하여를 지난주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백성에 대하여 성결법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담고 있는 3대 법전, 언약서, 성결법, 신명기 법전 이 3가지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결법은 보통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전체를 보통 이제 성결법이라고 지칭합니다.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단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째 단락인 레위기 11장부터 27장 예배드리는 백성에 대하여 성결법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장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계속해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법이라고 지칭을 하게 된 것이죠.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자, 여기서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결법이죠. 레위기 11장부터 27장 성결법에서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9절 이외에도 또한 여러 곳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잠시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히브리어는 참고적으로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읽을 때요. 카도시. 우리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에 따르면은 스랍이죠. 천상적 존재인 스랍이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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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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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쳤기 때문에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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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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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지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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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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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칩니다. 카도시는 도대체 어떤 뜻인가 하는 거죠.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헬라어는 밑에 줄에 있는 겁니다.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죠. 네 생물이 하기오스 하고 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 네, 거룩하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거룩.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요,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는 카도시, 신약 헬라어는 하기오스. 그렇다면 카도시, 거룩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카도시, 구분된다, 다르다 하는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분되다,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카도시의 의미를 또는 하기오스의 의미를 구분된다, 다르다 라는 의미로는 충분하게 조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분하다, 다르다라는 의미로는 충분히 카도시의 의미를 조명하기가 힘듭니다. 이 카도시의 의미를 분명하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구분하다, 다르다라는 기본적 의미 외에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되기 때문에 구분되고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마다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달라졌죠. 거룩입니다. 그런데요, 소속의 의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요일마다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달라졌죠? 등산 하는 거에서 축구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거룩해진 것입니까? 달라졌는데? 아니죠. 소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르다, 구분된다 만으로 카도시 이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버스는 택시와 다르죠?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죠. TV는 라디오와 다르죠?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죠. 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구분된다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아예. 주일에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거룩한 거죠. 변함이 없지만 거룩한 거죠. 소속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냐, 하나님께 속한 행동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오스란 단어는 형용사로서 헬라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형용사를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기오스에 복수형 오이를 붙여서 하기오이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기오스를 이제 명사적 용법, 원래는 형용사인데 명사적 용법을 하면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 되는데, 거기 이제 복수 오이 어미를 붙여서 하기오이라고 주로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도, 성도, 거룩한 사람들, 하기오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분들, 교회 성도라는 그 표현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왔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기오이, 그러니까 성도들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기오스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기오스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해 있으면 하기오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 땅에서 나온 짐승,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속해 있으면은 하기오스가 아닙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에게 속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거든요. 선이냐 악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면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이, 성도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카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의 의미에서 구분된다, 다르다라는 그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소속 개념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결법을 내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부터 나에게 소속된 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이 다 성결법이 되는 겁니다. 방대한 분량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제사법, 그렇죠? 또 제사장법, 그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성경법 예레기 11장부터 27장 내용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부병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야말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거룩한 것, 성결법에 될 수가 있는가? 티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으니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는 구분되는 거죠.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 성결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니까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민족들과는 구분이 되죠. 다르죠.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는 거거든요. 시내산 계약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속했기 때문에, 속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을 주신 것이죠. 그 지침을 가리켜서 성결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설명 들은 대로 다르다, 구분하다 하는 것, 그 의미는 맞긴 맞지만 카도시, 하기오스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속, 하나님께 속했다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준이자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내산 체류 장면의 마지막 7번째 단락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내용입니다. 새로운 출발 준비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 네, 요즘 표기에 의하면은 2년 2월 1일인 거죠. 2년 2월 1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맺는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 라고 하셨어요. 저희 이 학자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됐습니다. 인구 규모가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1년 출애굽해서 1년 지난 거죠. 2월 그 다음에 2월 1일이니까 1년 13개월 지났을 때니까 출애굽했을 때 인원이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보니까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아주 노인이라든지 20세 이하의 미만의 남자들 수를 세야 되겠고요. 여자들은 2배 이상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했었으니까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면은 남자는 총 한 100만 명 정도, 여자는 2배 이상이니까 200만 명 이상, 최소 3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하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이제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또 한번 인구 계수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60만 1730명. 1차 계수 때 40년 전 출애굽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인원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요. 그러니까 300만 명, 최소 300만 명 이상이 였는데 300만 명 정도로 본다면은 그 인원이 40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죠. 출애굽했을 때 60만 명의 인원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은 것이고,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이 됐으니까요. 모세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생을 마감을 했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 인원, 300만 명, 최소 300만 명 정도가 나왔고 유지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올 때, 그때는 300만 명 정도, 1차 계수 때 우리가 봤지요.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르르 왔습니다. 우르르 이거저거 다 갖고 나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가축, 먹을 거, 기타 집기 이런 거 다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우르르 나온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르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르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맺은 내용의 핵심이죠.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그림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좌측에 셋, 아래쪽에 셋, 왼쪽 우측에 셋, 또 위에 상단에 셋,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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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가운데를 비워놓는 거죠.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막이 중심이 되는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르지. 완전히 다르죠. 인원은 300만 명 정도이지만은 그 전에는 우르르 왔는데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우르르가 아니고 질서 있게. 여기서 질서라 하면 핵심은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행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의 행진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 결정적 차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세우게 됐는데요. 성막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남을 갖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개체의 역할,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매개체의 역할을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따르면은 하늘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에 닿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불 기둥이 보였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우는 거죠. 기능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그 매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주 하나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 때문에 매개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날, 하나님을 직접 뵙는 날에는 성전이, 교회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성전, 성막, 성전,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지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성막을 완성한 날 하늘에서 구름이, 장엄한 장면이죠. 성막에 덮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마치 토네이도가 하늘에서 땅에 맞닿는, 근데 그 가운데는 이제 불이 번쩍번쩍하는 장엄한 장면으로 우리가 연상이 되겠습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낮에는 환하니까 이제 구름처럼 보였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그 안에 불기둥처럼 보였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분리가 돼가지고 하늘로 구름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있겠습니다만은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레위 지파 담당자들이 이 성막 요소마다 담당자들이 있는데 예상 착륙 지점이 되겠죠. 예상 착륙 지점에다가 막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닿는 것이죠. 다 있을 때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다시 그 담당자들 레위 지파죠. 다 해체해서 들고 자신의 몸에 묶고 수레에 싣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구름 기둥이 저 하늘에서 동쪽으로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 또 서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또 예상 착륙 지점에 담당자들 레위 지파가 가서 성막을 막 조립해서 빨리 완성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성막이 딱 완성되면 구름 기둥이 이제 성막에 닿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성막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 10장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년 둘째 달, 제2년 둘째 달이라 함은 출애굽 이듬해 2월이죠. 그 달 20일에 2월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성막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구름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랬는데 출애굽해서 총 1년 13개월 20일이죠. 2월 20일이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3월 1일이니까 11개월 20일 만에 출애굽에 그 시내산에 도착한 것으로부터는 11개월 20일 후에 성막이 완성됐고 된 후 비로소 구름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수를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드디어 역사적인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비로소 첫 번째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행군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한 첫 번째 행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광야 생활, 민수기 11장부터 36장에 이르는 두 번째 광야 생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주에 거쳐서 모세오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세 번역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구조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그 내용을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직접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 강좌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